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4장입니다. 2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겠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소망을, 그 말씀 안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고 또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을 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들이 또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 따라가고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성경 우리 2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이나 외국 세력들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세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로는 바벨론,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 같은 페르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이 제국의 군세와 맞서야 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맞설려니 다른 민족들이 있죠. 다른 그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뭐 이집트, 애굽과 동맹을 맺거나 거기에 의지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는 우리나라도 이제 아래쪽 남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세력들, 미국이나 일본을 위시한 이런 세력들이 있고 위쪽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껴서 늘 그 균형을 잘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듯이 유다 왕국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주 상식이었죠. 그냥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거나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여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왜 너희는 나에게 대항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정말 그 우상들이 옳고 정말 그 너희들이 의지할 나라들이 옳아서 그런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서 대항하느냐? 그렇죠. 정말 100번 양보해서 유다 백성들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겼나요? 그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을 요셉을 통해 구원하셔서 이집트로 보내셨고 이집트에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지금의 유다 땅으로 오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 때 어떤 집안에게 은혜를 입었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할아버지가 받은 은혜였어도 할아버지가 신세를 진 것이었어도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갚지. 대적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31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광야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줬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주님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살고 좀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죄는 유다 나라의 죄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이 처한 그 고난의 원인이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에게 모든 원망을 다 돌리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외국 나라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삶의 방식에 결국 그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34절 보십시오.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다. 그 죄가 그들을 죽이고 나서도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도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이것이 그들의 이 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 그들에게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 비인격적인 관계, 그 비인격적인 관계의 최고봉은 잔인성입니다.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미워하고 죽이려 들고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심판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을 만드는 것. 자기의 의죠. 결국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 저 사람보다 내가 옳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의도가 선했다. 그럼 그렇지만 의도가 선해도 결과가 악한 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방하려고 이런 일들을 했다 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아니 말고 나는 잘못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 의도는 선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게 선한 의도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면 아님 말고 나는 근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혹시나 그럴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하지만 선하지 않죠. 이미 벌써 그 나쁜 소문을 내서 다 사분오열을 찢어지고 그냥 심각한 상처를 공동체에 내고 이렇게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한번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죠. 근데 거기에는 철저한 자기의 의,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너는 더럽고 교회는 썩었고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문제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고 이런 생각이 거기에 탁 녹아있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의도로 했어도 그 결과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했지만 그걸로 아이들을 속박할 수도 있는 거죠. 서울대 너는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너는 꼭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너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뭐가 될래?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지도했다면 좋은 마음으로 한 그 모든 잔소리가 그 아이에게는 심각한 인생의 상처와 자괴감으로 남아서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리죠. 그럼 그 선한 의도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걸. 돌이켜서, 아, 나는 잘못할 수도 있구나. 나는 실수할 수도 있고, 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나는 의도가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결과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 수도 있고, 내 행동과 생각을 바꿔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나는 잘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람이 문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면 결국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이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한, 자기중심성을 고집하는 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고, 유다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도둑질을 했다 심판하시죠. 그러나 쟤는 도둑질을 했고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심판을 안 받을 거야. 전혀 아닙니다. 그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죠.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사실은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집트에 붙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끝까지 이집트만 믿고 있다가 바벨론에게 완전 정복당하죠.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이렇게 범죄자가 저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내가 의지한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오히려 유다 나라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까지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의 유다를 쫓아다니면서 절대 유다가 자기가 살 구멍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유다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요. 유다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결국이 그러합니다. 자기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만 망한 게 아니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니고 그 자기 중심성과 그 자기들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제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것이 땅에 임한 저주였고요. 그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 내 건 안 받고 제 건 받아? 그럼 쟤를 죽여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지. 내 건 안 받아주고 제 건 받아줬으니까. 불공평해.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싹 안 죽인 척하고. 이게 나만 저주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 저주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인생이 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버리셨다.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실 생각이시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우상 의지하다가 망해라. 돈을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망해버려라. 그래, 그냥 그렇게 계속 쾌락을 숭배하다가 망해버려라.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다가 그렇게 죽어버려라. 지옥에 가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진짜 망하게 하시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무너뜨리실 때 그 잘 사인을 잘 받아야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 잘 안 되게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죄를 인정하고, 그렇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으실 수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게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이런 방식이 어떤 분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어떤 분들에겐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멀쩡히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멀쩡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로 심판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 당시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집과 의가 발견되게 하신다면 그것을 정말 의로운지, 정말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틀리셨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내가 옳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가? 돌아보시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은가? 정말 지금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괜찮을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 생각이 들죠. 어려울 때는. 내가 뭐 너무 의지하고 섬겼더니 그것을 좀 이렇게 진짜 무너뜨리시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겠어요? 판단하겠어요? 내가 조금만 뭐 그러면은 거기다가 마음을 주거나 조금만 그걸 좋아하면 하나님은 다 뺏어가시게요?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즐기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금 죄로 물들고 하나님을 떠나 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여러 시험들과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사실은 우리는 저항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복은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고 주시면 받는 거고 그걸 우리가 뭐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오늘도 함께 힘들지만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또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정말 옳은가? 내가 정말 의로운가? 내가 정말 이 화가 날 일이 맞는가? 내가 정말 억울해할 일이 맞는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강청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또 잘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중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자기의 의에 빠질 때도 있고 분명히 스스로 옳지 않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때도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오해들이 고난 중에 오히려 벗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 정결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의 시작, 더위도 있고 장마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